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제17장.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오늘은 인간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전체 구조를 오늘은 좀 살펴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 4대 사건과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4대 사건이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고요. 4명의 족장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4대 사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4명의 족장 이야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창세기가 전체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옵니다. 12장은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이야기이고요. 25장은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12장, 13장, 14장은 롯과 관계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조카인 롯을 데리고 나왔지요. 그리고 나중에 목자들끼리 다툼이 생깁니다.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다툼이 생겨서 둘이 갈라서게 되고 그래서 롯이 소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곳에 전쟁이 벌어져서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 기억나시나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준 이야기. 그게 12장, 13장, 14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분인 15장, 16장, 17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15장, 16장, 17장에 나와요. 15장에는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16장은 언약이 깨어지는 이야기, 언약이 파기되는 내용입니다. 왜 언약이 파기되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서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름하여 할례 언약. 오늘 그 얘기를 이따가 다룰 겁니다. 기왕 시작했으니까 25장까지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좀 살펴보고 다시 오늘 본문인 17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17장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장, 19장, 20장에는 죄에 대해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가 저 땅을 심판할 거다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40인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18장에 나옵니다. 19장에는 소돔 고모라 유황불 떨어져서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20장에는 소돔이 멸망하니까 아브라함이 살짝 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랄 땅으로 피신하는데 거기 갔다가 또 한 번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이야기가 20장에 나옵니다. 18장, 19장, 20장은 죄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부분인 2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삭과 관계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1장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의 출생 이야기, 22장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로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곧 앞과 뒤 23장에는 어머니 사라가 죽는 이야기, 25장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삭이 출생하고 번제로 드리고 엄마 사라 죽고 이삭 결혼하고 아브라함 죽는 것으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모두 마쳐지게 돼요. 오늘은 그 중에서 17장 할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 텐데 먼저 지난주 내용을 잠깐 돌이켜 보면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기 위해서 몸종 하갈을 씨바지로 사용합니다. 그 결과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스마엘이었죠.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는 굉장히 불편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기 때문이죠. 16장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몇 살이요? 86세였어요. 그리고 1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의미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삐져서 그렇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너무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해석이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견해를 저는 지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으면요,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게 됩니다. 제가 가끔 드는 비유 중에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뭔가 우리가 치워야 될 것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삽질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 뒤에서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삽질을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이제 내가 삽질을 멈추면 그때 하나님이 와서 포크레인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삽으로 몇 날 며칠을 일한 것보다 포크레인이 와서 몇 번 동안 일한 게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지 맙시다. 시작. 네, 절대로 여러분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 순간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다리고 계셔요. 그게 아브라함의 99세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인간의 끝, 하나님의 시작. 우리의 생각이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의 능력과 노력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오시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지 않으셔요. 성경을 보니까 의도적으로 계시던 곳에 더 머무셨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들었으면 곧바로 가서 고쳐주면 되는데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사로가 죽고 말아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났는데 그제서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너무 섭섭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에 토로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 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앞에 마르다가 아멘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뜬금없이 무덤으로 가자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하시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래요.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무덤 문을 열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리고는 돌을 옮겨 놓으라 명하시고 옮겨 놓았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가지 얘기 더 해볼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가 떨어졌지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지금처럼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어디서 이 포도주를 구해서 잔치를 이어갈까 걱정이 태산이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버리셨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신약 시대에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구약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만난 어려움이 홍해였거든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 말 그대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인간의 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다를 갈라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만드셨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느끼기에 벼랑 끝이다, 내가 느끼기에 이제 절망이다 라는 순간을 만났다면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에서 날아오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아기를 가지기에는 너무 늙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이름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밝히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거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완전하라는 말은 완벽한 인간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너는 나를 100% 신뢰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다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니 전능한 하나님인 나를 완전히 신뢰하고 믿으라. 그 말이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내용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두 가지. 첫째 뭐였지요?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두 번째, 너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게 절반쯤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누가 태어났으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언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 예,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하여. 이제 89세가 되어서 생리가 다 끊어져 버린 사레를 통하여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절망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때 절망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내가 이제 늙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몇 살이라고요? 99세.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이 이겁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나이 얘기를 하죠. 이 나이에 뭘 하겠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나는 100살이고 내년에 아내는 90살이 되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말도 안 돼. 그러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도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자식 욕심 없습니다. 이스마엘만 있어도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우리의 한계를 나이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믿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99세에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걸 좀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본인이 나이가 많다, 늙었다고 느끼는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당신 아직 쌩쌩합니다. 시작. 당신은 아직 쌩쌩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이 탓하면서 앉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에 그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오늘 우리도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껏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아브라함이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이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아브라함을 절망하게 만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육신의 쇠약함입니다. 18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나이 많은 것 플러스 그게 끝이 아니고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의 쇠약함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쇠약해지면 의욕이 안 생깁니다. 아파 보십시오. 일할 맛이 안 납니다. 하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18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사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이 많은 것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뭐 했다고 얘기하죠? 노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나이는 들고 몸은 약해지고 세월은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인간은 희망의 존재인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식 낳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나만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너도 포기하지 마라. 벼랑 끝에 던져졌다고 꿈마저 포기하지는 마라.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너는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의 꿈을 이루어줄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절망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보세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육신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1년 뒤에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지금 안 믿으면 1년 뒤에 이삭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그때 아브라함이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라는 대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었습니다. 아브람의 뜻이 뭐냐 하면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사레라는 말은 나의 공주, 나의 귀부인이란 뜻이고요. 사라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식이 없다고요. 사례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믿음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많은 민족의 아버지야. 너는 이제부터 많은 민족의 어머니야. 서로를 그렇게 불러야 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여 이름을 바꿉니다. 두 번째로 뭘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 집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한 이유는 현실이 아닌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부르기도 민망하지만 자신을 아브라함, 아내를 사라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한 번 더 확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의 출생입니다. 21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웃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찬송가의 모든 가사가 다 좋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288장 3절 가사인데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가사가 저는 참 좋습니다. 무엇을 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나를 무섭게 만드는 세상, 그리고 연약한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거인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사울 왕과 군사들이 딱 그러했습니다. 그 거대한 적에 비한다면 나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존재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골리앗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니 싸울 용기가 전혀 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만 보였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러면 전쟁은 이미 끝난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늘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현실을 만났습니다. 나이는 100살이 다 되어버렸고 아내의 생리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의 아내를 통하여 내가 25년 전에 너와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리라. 네가 나를 믿는다면 먼저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할례를 받아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멘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주눅들어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99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는 힘이 다하였으니 내가 시작하겠다. 내가 너에게 25년 전에 약속한 그 아들을 줄 것이며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처음에는 그 말씀이 믿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그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바꾸라 하시면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받으라 하시면 할례를 받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해나가는 것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